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함께하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24절부터 7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따스한 위로로 임하기를 또 새 힘으로 그렇게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살펴보며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요? 분명히 이 두 제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그 속죄하는 그 대상이 틀리다라는 것이 차이이지요. 속죄제는 바로 죄를 범하게 되는 개인이나 그 집단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반복되는 그 죄의 모습들, 또 그 죄를 범하게 되는 내 개인, 내 자신이라든가 우리 민족, 제사장, 그 죄를 반복해서 범하게 되는 그 영혼을 위한 제사가 바로 속죄제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무엇이냐? 바로 구체적인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 또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 도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 그 행위의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범죄 또 제물에 대한 범죄이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속죄제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속죄 제사이고, 속건제는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속죄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건제가 더 구체적이지요. 이 속죄제를 드림에 있어서 그 제물을 잡는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 속죄제의 제물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져서 거룩하게 된 다음에는 철저히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의 제물이 담겼던 그 용기가 만약에 깨뜨릴 수 있는 토기이면 그렇게 깨버리고, 아니면 깨끗이 씻어서 그것이 담겼던 흔적을 지워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정결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먹는 제사장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회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남김없이 먹어라. 그리고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나 개인적으로 그것을 유용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속죄제는 그 개인의 죄의 모습,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이 담겨 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인데, 하나님을 떠나 살았으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결과로 죽임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인간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시키셔서 제물을 대신 죽게 만드신 것이죠. 죽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은 바로 한 사람, 한 집단의 그 생명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거룩하게 구별하고 더 이 제사에 담긴 그 의미를 깊이 새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30절에 보시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 이것은 바로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장의 속죄 제사를 말합니다. 한 영혼이 아니라 한 민족, 또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드린 제물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제사장을 구별하게 하는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지만 속죄제의 제물을 먹는 그 대상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같이 죄를 품은 사람이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이제 생명을 짊어지고 죽어 그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을,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인정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이제 제사장이 먹거나 완전히 버려져서 그 그 고기를 남기지 않게 되면서 그 민족 안에서, 또 그 집단 안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그 과정을 반드시 지켜야 됐지요. 우리가 상처가 생겼을 때에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고 겉에만 깨끗하게 덮는다라고 해서 그 전체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상처가 생기고 곪게 되면 완전히 도려내어 그 원래의 몸에서 제하여 버려야지만 다시 한번 새살이 돋고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속죄제의 제물은 완전히 제하여버리고 죽음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제 다시 이 땅에 남겨지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숙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의 그 모든 죄의 결과, 그 개인의 새로운 소생을 위하여 이 속죄제의 제물은 그렇게 드려지고 이러한 모습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속건제의 이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리는 과정이 아주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과정을 세심하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드리지 말아야 될지. 속건제의 그 목적이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속죄를 구하는 제사이니만큼 그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데 우리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물을 드리는 이 세세한 과정, 어느 곳에 있는 기름을 드리고 어떠한 거풀을 떼어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과, 우리의 그 선택의 결과를 살펴볼 때에 이만큼 세심하게 잊고 지나가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해주신 그 뜻에 어떠한 부분이 어긋났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것을 내 삶의 습관에서 변화시켜야 되며 앞으로는 어떠한 자리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정말 세심하게 살펴야 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속건제 제물의 과정이 세심하게 살펴지는 것처럼 우리의 행위의 결과도, 그 행위의 과정도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회개 또한 하나님께 돌아옴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시고 무조건 이끌어주시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것과 그냥 지나쳐 갈 것을 내가 선택하는 그 삶의 패턴에 익숙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는 그 제사, 예배의 과정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너의 뜻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감동,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믿는 그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틀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은 만큼 내가 그만큼 내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한 규칙대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속건제의 규례도 마찬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세심하게 살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속건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오늘 또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서 펼쳐질지 참 모르겠습니다. 오늘 셀 모임을 하시는 곳도 있고 또 각자의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 또 친한 분들과 참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하시고 또 마음에 합한 분들과 함께 하실 때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편에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히 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샬롬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편 안에서 늘 흔들림 없이 또 치우침 없이 온전히 좋은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구와 함께하고 또 무엇을 원하든지 그 모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선한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활짝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